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그날과 오늘의 하루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해가 가고 새로운 2023년 한 해가 왔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정통으로 찐으로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성호 목사님께서 또 말씀드리는데 5년 통치, 대통령의 임기, 어떤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제 박통의 시대는 가고 신의 시대가 왔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렇게 감춰 주시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나는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성호 목사님처럼 별로 여유도 없고요. 선천적인 센스나 위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를 만나면 만나실수록 겪어보시고 친해지면 친해지실수록 저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인데 그 이하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저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빙산의 일각만 보이고 대부분은 물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삶에 기저에 흐르는 목표, 방향성,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요. 신대원 입학했을 때 신학교 교수님들과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때 질문과 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인 개념이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정직과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교수님께 대답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목회에 있어서 이 정직과 겸손과 정직이라는 것은 항상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단어이고 때로는 하지만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정직해야 할 때 왜곡하고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할 때도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올 한 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상원이가 야곱 인스타장 상원이가 마지막 게시글을 올리고 싶다고 저에게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인사말 이제 빠잉 인사를 요청했었습니다. 마지막 어떤 인사말을 SNS에 올릴까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글귀가 떠올랐어요. 2008년 때 제가 SNS에 올렸던 글이더라고요. 싸이월드 혹시 해보셨나요? 싸이월드. 제가 제대하고 24살, 25살쯤 됐을 때 싸이월드에 올렸던 사진이었어요.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 성경학자님의 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나오나요? 네, 다행히 나오네요. 좋으시면 야곱 공식 인스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사역의 힘은 성령입니다.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창 청년 때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서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막 교사하고 동기처럼 막 엔지니어 막 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리저리 사역에 막 휩쓸리고 다녔을 때 노하지 못하거든요. 예스만 했었을 때 이 글귀가 저에게 힘이 되고
척도, 지표, 이 주춧돌 역할이 되었던 글이었어요. 지금도 사역자로 있지만 이 사역의 글귀를 갑자기 또 떠오르고 때때로는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저 글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설정해 놓은 표대,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 창세기 50장 마쳤고요. 원래는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교재로 강해 설교를 당장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교회론에 관하여 함께 얘기하고 나의 비전과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사회가 파편화됐잖아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제 3년이 흘렀고 공동체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정의가 무엇이고 이 교회의 정의로 무엇을 내려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이제 1월 달에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 정현환 목사님, 이유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4번이냐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에서 처음 이 교회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4개의 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처음 등장해요. 이 하나의 거룩, 보편, 사도성에 대해서 4가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여기선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믿으시나요? 이 하나 그리고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4번째 이 사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교회를 더 포커싱을 한다면 우리 청년대학부 교회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가?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는 것이며 교회를 믿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믿을만한가? 교회에 다니는 조직과 성도님들과 이 대덕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별 의미 없는 것이 교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추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상처와 회의감과 어려움과 마지못해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한 4가지 표대, 주춧돌,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표대를 지향할 때에 그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통일성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꼴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끌어 가지게 되는 만드는 목적과 동기가 있죠. 동력이 있겠죠. 누군가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어떤 조별 모임에 참여하고 연구실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때로는 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와 동기와 동력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하고 아무리 벤츠나 아우디나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평생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본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과 기쁨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값어치, 보람, 도덕적 명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한 어학연수나
영어 학원이나 하물며 영어 유튜브나 영어 어플을 사용하시겠죠. 그렇다면 영어 점수를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하는 것이죠. 뭔가 취업이나 영어를 통하여 유학이나 영어라는 언어의 경쟁력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동기와 동력과 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서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초대하거나 권유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는 강요하다라고 번역해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휘어잡다, 끄는도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한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로 잡았는데 이 화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 그냥 싸우지 않는 공동체, 서로 좋은 게 좋은 공동체로서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원인과 처음 시작이 이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13절에 보시면 미칠 때도 있고 온전할 때도 있는데 그 동력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강요, 컨트롤, 휘어잡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셨고 많은 친구들이 과거로부터 지금 부모님의 품을 떠나 홀로 이 대전 땅에 오신 친구들도 있을 테고 기숙사 생활을 해왔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내가 내 인생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만연한 어떤 회의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기계이고 하나님은 그 기계 버튼을 누르시는 뭔가 조이스틱 하시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신 분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영광,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시작점으로 그 동력과 동기로서 공동체를 서로 이루고 사역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바탕으로 우리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주님의 그 찐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아바타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가 커져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제도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에 그 사랑이 점점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쌓여진다라는 것이죠. 너무 또 진부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종교적인 버튼 누르기, 어떤 대학교 출첵하듯이 예배나 말씀, 기도 생활을 누르는 것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셔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진지해져 보고 질문하고 고민해 보시고 신앙의 선배에게, 교육자님에게, 끝으로 성령님에게 치열하게 물어보실 때에 그 물어봄에 대한 답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맛을 알아본 사람은 절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세속적인 표준을 내려놓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16절에 육신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 육신을 공동번역 성경에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표준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목장님에게도, 마을장님에게도, 교육자님에게도, 아니면 연구실 동료에게도, 선후배에게도, 하물며 나에게까지도 이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보복하거나 나 자신을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이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버티신다고 또 세상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무턱대고 책찍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강권하심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교회 모임에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폭력일 수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처럼 이전에는 비록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표준의 기준에 따라 알았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향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강요를 통하여 사랑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세속적인 억압, 두려움, 마지못함의 표준을 다 진리 안에서 깨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19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교회 일과 연구의 일, 가정의 일과 모든 관계의 일이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이전에는 약간 오해했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 보이시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전에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목장과 목원 저와 선배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인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게 1대1의 화목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화목하는 직분으로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문으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자면은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화해의 중보자, 내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작은 예수로서 화해의 중보자, 작은 예수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타협하고 맞추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어야만 그 죽음의 연대가 일어나야만
그 이후 부활의 연대가 일어나야만 이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으로서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목이라는 것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전제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과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화목한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초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시작될 때에 화목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화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 16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섭섭해함을 느끼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도 있으시겠죠. 하나님께 섭섭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삐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이용하거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쁜 신이 아니라라는 것을 먼저 회복될 때,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가 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화목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혈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의 화목의 제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강권하시는, 강요하시는 주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표준을 따라 잣대를 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작은 예수로 화해의 중보자로 서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화목한 교회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뭔가 비유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모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음이잖아요. 그리고 음은 제가 무지해서 몰랐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한글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라틴어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봤는데 약 천년에 이탈리아 뭐 어떤 사람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의했고, 도라는 것은 도미누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레라는 것은 울림과 음성이라는 거고, 미는 미라클, 기적이더라고요. 파는 패밀리, 뭐 파밀리, 뭐 이건 라틴어로서 가족이란 뜻이고, 솔은 솔브, 해결하다라는 거잖아요. 구원, 사랑, 예, 약어라고 합니다. 라는 라비라고 해서 입술, 뭐 이런 것이고, 시는 상트, 거룩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이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고,
저는 여기서 엄청 큰 감동을 받았는데 도미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도미솔이라는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제가 도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성이 쌓여질 때 누군가는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솔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 것이 통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도 있고 내 마음의 소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름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하나의 곡조가 되는 찬양과 또한 경배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